큰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함께 자유오픈과 인사 나눕니다. 메리 추석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14번째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거의 대부분의 날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고 힘들고 고달프다 보니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켜 놓았던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 애굽에 보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을 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할 때 내 백성을 보내시오 라고 닫자마자 그냥 다짜고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 말씀을 들은 바로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내 백성 보내라고 하니 이 바로가 쉽게 보내겠냐는 거죠. 마음이 완고하고 완강해서 그 말에 일거에 거절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노예 살았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몇 명이 정도 되냐면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의 노예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 보내시오라고 할 때 바로가 그래 가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월급 딱 챙겨가지고 재산 다 물려주고 다 나눠주고 뭐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 60만 명이라는 그 남자들의 그 인력 있잖아요. 노동력. 그들을 보내게 되면 한꺼번에 60만 명의 노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그 애굽의 모든 경제는 마비가 되고 큰 충격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들 보게 되면 고령화잖아요. 이제 고령화가 왔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노동 젊은이 인력들이 모자르는 거죠. 농촌에도 인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외국의 근로자들을 불러들여서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노동력을 그들이 대신 하게 하는 가운데 경제를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시골 같은 데는 농사를 지는 사람들은 외국의 근로자들을 의존하지 않으면 농사가 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령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외국인 근로자가 다 우리나라를 빠져나간다, 한꺼번에 빠져나간다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 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60만 명이라고는 어마무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의 노예들을 그냥 놓아준다면 그 애굽은 이제는 결국 뭡니까? 커다란 충격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들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입장에서는 완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못 보내겠다니까 첫 번째 맛배기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죠. 그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 여러분 알다시피 피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위시해서 작은 강, 가정에 있는 모든 밥그릇, 국그릇, 아니면 세숫대야 등등 물이라는 물인 그릇에 담아져 있는 물들은 전부 다 핏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재앙을 이 애굽의 전역에 내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하죠. 말씀을 안 듣죠. 내보내질 않죠. 그러자 두 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또 내리죠. 그 두 번째 재앙이 바로 어떤 재앙입니까? 개구리 재앙이잖아요. 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저녁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풍습이 있죠. 풍습인데 우리 꿈을 꾸잖아요. 저도 어젯밤에 꿈을 아주 맛있게 꾸고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꿈을 꿀 때 이런 얘기는 하죠. 나 똥꿈을 꿨다라고 해요. 그럼 똥꿈을 꿨다 그러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날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돈이 생길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좋아해요. 꿈이 좋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난 돼지 꿈을 꿨다라고 하면, 돼지 꿈을 꿨다면 사람들이 돼지 꿈을 꾼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런 우리 가정에게, 내 개인에게 풍요를 가져온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돼지 꿈을 꾸면 좋다. 아, 좋은 꿈 꿨네. 그 꿈 좀 내가 사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끔마다 우리 권사님들도 이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도,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나 돼지 꿈 꿨다. 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개벽다귀 같은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해줘.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돼지 꿈을 꾼 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날 기분 좋아하죠. 여러분, 그걸 뭘 말합니까? 돼지 꿈을 꿨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서 풍습에는 뭘 말하냐면 풍요를 가져온다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고사를 지낼 때 개 대가리를 올려놓습니까? 돼지 대가리를 올려놓습니까? 돼지 대가리를 올려놔요. 아니, 죄송합니다. 돼지 대가리라서 죄송합니다. 돼지 머리를 올려놔요. 그래서 거기다 콧구멍에다 뭘 꽂아놔요? 옛날에는 1,000원짜리 꽂아놨어요. 옛날에는 또 10,000원짜리 꽂아놔요. 지금은 어떤 꽂아요? 그 돼지는요, 10,000원짜리 쳐다보지도 않아요. 1,000원짜리 쳐다보지도 않아요. 뭘 꽂아야 기분 좋아요? 50,000원짜리 2개를 꽂아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2개씩 10만 원씩 양쪽에 꽂아야 그때 돼지는 웃어요. 웃는 돼지가 더 비싸요. 그걸 뭘 말하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돼지는 풍요를 가져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사를 지나고 그 다음에 꿈을 꿀 때 돼지 꿈을 꿨다면 좋게 여기는 그런 사상들이 우리나라의 정서 속에 깔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정서 속의 풍습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애굽에서 개구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신이었어, 신. 개구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를 보게 되면 인도에도 잡다한 다신을 섬기잖아요. 거기에는 뭐 개구리도 섬기지만은 쥐도 섬기고 뭐 등등 있잖아요. 옛날에 텔레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인도에는 쥐가 많아요. 쥐는 신이에요. 신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밥그릇에 쥐가 와요. 쥐가 똥을 싸고 가요. 그러면 쥐가 똥을 싸고 가면, 야, 이게 복이 떨어졌구나. 그걸 또 맛있게 먹어요. 이거는 조금 약간 제가 가미시켜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쥐는 그들의 신이었어요. 애굽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개구리는 신이었습니다. 뭘 가져다 준다고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신을 섬겼지만 개구리도조차도 신으로 여길 만큼 우상이 상당히 쩌들어 있는 민족이 바로 애굽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 보내라 좋은 말 할 때 바로는 완강히 거절합니다. 피의 재앙도 내려도 거절하고, 이제는 개구리 재앙을 내린데도 또 거절을 해요. 완강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를 통해서 뭘 합니까? 개구리를 통해서 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라는 신의 존재인 개구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개구리를 통해서 애굽에 심판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심판을 내리는 광경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얘기를 바로 출애굽기 8장 3절과 4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볼 때,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게 되고 올라와 가지고 내 궁에도,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른다는 거예요. 기어오르 어디까지? 목까지, 겨드랑이까지 다 기어오른다는 거죠. 그럼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징그럽죠. 이런 재앙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재앙 앞에도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완고해요. 점점 완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세 번째 어떤 재앙을 내립니까? 이의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의 재앙에 대해서,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6절 보십시다. 뭐라고 명령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뭘 치라는 거죠? 티끌을 쳐라. 티끌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뭐로 변해된다는 거예요? 이로 바뀌어지게 돼서 애굽을 친다는 거예요. 그 이재앙이에요. 이재앙. 여러분 이 아시죠? 이 젊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같은 나의 세대에는 이에 대해서는 이가 갈릴 정도로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이 속내일을 입잖아요. 겨울에 속내일을 입으면 그때는 뭐 목욕 뭐 이렇게 사우나탕도 없고 그랬으니까 목욕도 제대로 안 하고 깨지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가 생겨요. 이가 생기면 여기 이음새 있잖아요. 그 이가 생기면 막 손으로 이렇게 따요. 손으로 땀은 피에 요게 고여요. 손바닥에 손등에 저 손톱에 딱 비어요. 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가 뭔지.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불로 지져야 따다다다다다다 소리 나요. 그것도 안 되면요 이로 하는 거예요. 징그럽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두 마리 정도 물리면 가렵고 힘들어도 그것도 힘들잖아요. 저는 이에 대해서, 벼룩에 대해서, 빈대에 대해서 많이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졸 출신 성공한 사람으로 성공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서 아예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중졸 출신 성공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제 해보겠다라고 야망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고등학교 뭐 들어갈 필요 뭐 있냐? 중학교 졸업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만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의 심정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상경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서울의 천광사라고 하는 홍은동에 있습니다. 홍은동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천광사라고 하는 전축 조립하는 공장이에요. 거기에 취업을 딱 했어요. 취업을 해서 한 달에 월급을 8,000원. 지금 8,000원이 뭐 애들 밥값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8,000원이었어요. 8,000원을 받고 이제 조립공으로 들어갑니다. 도라이바를 기가 막히게 하고 박스 접는 것은 1초 만에 접어요. 왜?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기숙사가 없으니까 기숙사의 지하 단칸방에 있는 우리 사촌 형이 병소라는 형이 있어요. 병소라는 형이. 저 김미애 집사님 오빠인데요. 저 위에 층이네요. 그 형이 이제 저를 강력하게 인도를 해서 같은 청광사에 취직을 한 거죠. 그 형은 12,000원 받고 나는 8,000원 받고. 왜냐면 그 형은 좀 키가 크고 난 작다고 해서 조금밖에 안 주고. 왜 사람의 평가를 키로 평가를 하냐는 거죠. 실력으로 평가를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이제 거기에 한 형이 하나 있었는데 셋이 그 단칸방 지하 반자에서 기숙사에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잠만 자고 불 끄고 잠만 자면 막 몸이 막 간지럽고 가렵고 막 긁고 그러면 몸이 퉁퉁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막 두드리개처럼 나고 또 잠을 또 자면 또 가렵고 막 긁어대고 잠을 못 자요. 다음날부터 몸이 퉁퉁 부은 거예요. 그래서 하도 불을 켜면 뭐가 있는데 모기가 그러나 모기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불을 빨리 켜봤지. 그리고 막 두리번두리 살렸더니 거기에 벼룩이 뛰잖아요. 빈대 벼룩이 뛰잖아요. 팔짝팔짝 뛰잖아요. 한 2cm, 20cm 정도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로 기어 들어가냐면요. 책 속으로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이야, 그 알고 보니까 빈대 벼룩이 물은 거예요. 그래서 빈대 벼룩을 무는데 그런데 불만 끄면 나타나. 그래서 하도 이상하다 그러고 이 정도인가?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형하고 사촌 형하고 보니까 이 방에 안에 보면은 이 도배를 하잖아요. 도배를 하도 오래되고 이 반지하던 습기가 많으니까 도배가 떠요. 그 구석에 보게 되면 이 도배가 막 갈라지고 금이 가 있잖아요. 트어져 있잖아요. 그 틈새 이렇게 쭉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빈대 벼룩이 따다 붙어가지고요. 수천 수만 마리 정도 이쪽에도 뜯어봤어요. 거기다 수천 수만 마리가 거기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놈들이 우리를 물은 거예요. 그것도 몰랐어요. 야, 그 광경을 제가 목격을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이 중절 출신 가지고는 성공 못하겠다, 벼룩에 아주 그냥 결국 살아남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은 뜯어먹고 안 되겠다, 다시 고등학교 들어가겠다. 그래서 다시 귀향을 했어요. 귀향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 열심히 공부를 하냐면 벼룩하게 빈대게 안 물리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훌륭한 사람이 제가 됐다, 이런 얘기죠. 자, 제가 한두 마리만 몸에 물어도요 괴로워요. 그렇죠? 어젯밤에 저희들이 매일 밤 저희는 모기와 싸워요. 어떻게 틈새에 들어왔는지 모기에 저는 3방 물렸어요. 저희 집사람은 피가 맛있어가지고 바로 5방 물렸대. 얼마나,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막 모기향 뿌리고 막 전체 우리 집에 다 모기향 뿌렸는데, 정말 막 모기 무는데 얼마나 괴롭잖아요. 그죠? 괴로운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가 티끌, 애굽의 전체 전 지역에 티끌 있잖아요. 티끌이 이로 바뀌었다 합시다. 그러면 제가 벽에 도배한 그 안에 벼룩이 붙어 있는 거는 게임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전 지역에 막 티끌이 일어나고 이가 바뀌죠. 이로 변해야 돼가지고요, 사람에게 다 달라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짐승들에게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피를 빨아먹어요. 이런 재앙들이 임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냐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첫 번째 피의 재앙과 두 번째 개구리 재앙과는 달리 이 재앙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과는 달리 세 번째 재앙 때, 이 재앙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경고 없이 그냥 신속하게 쳤다는 거예요. 저 피재앙은,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은 내가 너희들의 칠 거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재앙은 경고 없이 그냥 쳐버렸어요. 이게 특이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피의 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전부 다 이 기적을 행하면서 애굽의 바로의 왕의 주술사들이죠, 요술사들이죠. 그들도 피의 재앙을, 기적을 이길 때 똑같이 흉내를 냈어요. 개구리도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은 저들은 흉내를 내보려고 애썼는데 저들은 흉내를 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세 번째 기적은 어떻게 되냐? 자,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8장 18절. 자,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어땠다는 거예요?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생축에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기들이 첫 번째는 어떻게 해볼 수 있었는데, 흉내를 내볼 수 있었는데, 두 번째까지는 어떻게 흉내를 내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세 번째의 이의 재앙은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19절에 보게 되면 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봤는데 바로에게 하는 얘기가, 정말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거는 흉내도 될 수 없고 따라도 올 수 없습니다 라면서 이 세 번째 기적 앞에 이 바로의 요술사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서서히 누구 말이 나와요?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누구의 권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입니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요술사들이 말했던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은 이 우리말로 의역된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말은.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손가락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말고도 손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소개한 적이 몇 군데 나와요. 그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율법이 무엇인가를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죄와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정확한 헌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제정을 주셨을 때 모세를 불러들여 가지고 시내산에서 바로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너 받았어?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손으로 기록해서 받아 써가지고 내려온 돌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십계명은 누가 기록해줘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데리고 가지고 내려왔느냐라고 볼 때 신명기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 글을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 가지고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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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딱 안겨서 내려오게 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인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손으로 새겨진 그 말씀이다, 글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떤 의미를 가져오면 심판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쓰여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바로 뭐냐면 이 바벨론 이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됐냐면 벨사살 왕이 왕으로 즉위됐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요, 바로 이 벨사살 왕이 전국적으로 귀인들을 초대를 해요. 왕궁으로 1000명을 초대해. 1000명을 초대를 해가지고 술판이 벌어지는데, 술을 마시되면서 그러면서 이어 사바사바하는 사바쟁이들이 주변에서 깔려가지고 바로 벨사살 왕을 추대하고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막 우쭈쭈 해주니까 그 벨사살 왕이 기분이 업이 돼가 술이 한 잔 짝 채니까 막 업이 돼가지고 명령 여라 하고, 그러면서 너는 가서 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정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뺏어온 금그릇과 성물인 금그릇, 하나님께 제사 드린 금그릇과 은그릇을 전부 다 가져와 빨리. 그러니 막 오명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성물인 바로 금그릇과 은그릇을 전부 다 가져오게 해서 왕이 따라라 하면서 마셔대면서 우리가 믿는 우상이야말로 최고지,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지, 하나님 뭐 여호와 하면서 어디 리얼합니까? 그러면서 마셔 하면서 막 이제 그 치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치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한참 교만을 떨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저만치 벽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이 딱 나타나더니 거기에 벽에 벨사살 왕이 쳐다보는 그 정면 앞에 라고 뭔가 글씨가 쓰여지는데, 글씨를 보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목격했던 그 벨사살 왕이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지고 누렇게 떡이 자며 시퍼렇게 되며 넓적다리는 다 녹아지게 되고 다리가 후덜덜덜 떨리면서 벌벌 떨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그 글씨를 읽을 수 있는 해석자를 불러들이라 할 때 아무도 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다니엘이라는 이 청년을 불러와서 이 청년을 통해서 바로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바로 다니엘이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서 왕이여
당신은 끝났어. 그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끝났어. 당장 당신은 오늘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나라는 이미 두 동강이 나서, 당신의 나라는 두 동강이 나서 결국 그 나라가 전부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당신과 당신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이 다니엘이 딱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가 떨어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메대 나라와 바사 나라가 둘이 동맹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친 거예요. 침략을 해서 결국 바벨론이 점령이 돼요. 메데파사, 그냥 페르시아라는 나라죠. 그래서 다리오의 왕이, 그때 왕이 등극하면서 그때 벨사살 왕은 사살되고 다리오 왕이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바로 새롭게 그 심판에 의해서 결국 처절하게 죽임을 맞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름도 잘 져야 된다. 벨사살, 벨사살, 이름도 잘 져야 돼요. 이름 지려면 복자 같은 거를 져야 돼요. 김옥복 이런 거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일까요? 예?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할 때 용서와 은혜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머리챙이를 끄집어 잡고 질질 끌고 와가지고 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요. 근데 누구 앞에 이 내팽개치냐면 예수님 바로 발 앞에 내팽개쳐요.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에 보면 선생님이요, 율법에 보게 되면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됩니까?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들이 질문하는 의도는 뭐예요? 질문하는 의도는 예수님의 딴죽을 걸어가지고 굉장히 궁지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무릎을 이렇게 꿇으셔요. 무릎을 꿇으시더니 뭔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막 이렇게 쓱쓱쓱쓱쓱 그렇게 쓱쓱쓱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이걸 2번이나 반복해서 글씨를 쓰시는데 그 글씨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그 모였던 사람들은 그 시의 내용은 아마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 두 사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뒷걸음을 지면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다 뒤로 다 도망가고 이제 누구만 남았냐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과 예수님과 둘이 딱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따뜻하고 용서의 메시지를, 그리고 은혜의 메시지를 이 여인에게 안겨줘요. 그리고 여인은 떠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쓰어졌던 그 손가락은 과연 그 여인에게는 어떤 손가락으로 다가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의 손가락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만 죄일까요? 우리는 죄인 아닐까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는 몸으로 행실을 하지 않았지 우리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음욕을 품고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그 손길은 용서와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다시 넘어와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출애굽기 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자,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라고 요술 부렸던 요술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입에서 누구의 권능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해요. 이들은 요술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주술로 인해서 많은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잡아 흔드는 사람들이죠. 왕까지 마음을 흔드는 사람인 정도로 바로 대단한 요술사들이,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입에서 이것은 우리의 손으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권능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이 말은 애굽의 신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애굽의 신들은 감히 여호와의 신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신은 거짓이고 열등이고 귀신이고 악신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지만 그 말의 의미의 뉘앙스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로 참신이고 유일하신 참신이고 진실하신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누가? 요술사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떤 성격을 가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을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확하게 구별해 놓은 손가락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는 거죠. 자, 8장 22절과 23절을 보십시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피의 재앙과 개구리 재앙과 이의 재앙은 바로 이스라엘과 애굽 땅의 고센 땅과 애굽 전역에 다 함께 임했다고 한다면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이죠.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인데, 이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파리의 재앙이,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청정 지역이에요. 마스크 안 써도 돼요. 근데 그 고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말고 딱 경계선 넘으면 애굽 땅인데, 애굽 백성이 살고 있는데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애굽의 백성들은 파리떼들이 그냥 득실득실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냐면 애굽의 신과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정확하게 격차를 얘기했고 역차를 보여준 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그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을 보면서 고센 땅 경기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경기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을까. 자기 땅에는 팔이 한 마리도 없어요. 고센 땅에는. 그런데 경계에 넘어 팔을 한번 경계선 넘어서 팔을 내밀면 파리떼들이 득실득실 달라붙고 빼면 한 마리도 안 달라붙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이 경계선에서 살고 있었던 이 히브리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참 어쩌면 같은 지역인데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같이 붙어 있는데도 경계에 따라서 고센 땅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애굽 땅에는 하나님이 파리떼로 저들을 징계하는 것을 볼 때, 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이 히브리 백성들은 정확하게 보았고 애굽 백성들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손가락은 그때 당시만 역사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그때 당시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나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손가락은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똑똑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가락, 그 능력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체험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의 손가락으로,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일까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은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어떤 손가락일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겐 축복의 손가락이 될 수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손가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 무조건 용서와 은혜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바로 무한 질주로 제어잔치 없이 그냥 죄악으로 멀리 떠나갈 때면 하나님의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듯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가만히 멈추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를 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려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관섭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여러분들 놓았다, 하나님 손가락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지킬 수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도 없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위치요, 그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자유와 평강을 잃어버린 백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은 지금도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계속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된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계속 관섭하시고 나에게 계속 징계를 내려서라도 나에게 끝까지 나에게 관섭하시고 참견하시는 것은,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우리의 구원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는 해방의 손가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라고 요술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요술사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자가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그늘을 그 손을 놓을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우리를 항상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때까지, 아니 영원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고 참견하시고 관섭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꼭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싸우긴 싸우는데 어떤 싸움입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